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맡깁시다. 네, 믿음으로 맡기시는 시간. 믿음으로 못 맡긴다면 믿음으로 맡기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창조를 믿지 않는 분,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못 믿겠다. 아마 그런 분들은 용기가 있어도 손을 못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손을 들어서 목사가 저는 못 믿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없고요. 우리 집사님들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데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면서 모든 기적을 믿을 수 있는 또한 기준이 되어지고 표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가능하고요, 홍해를 가르시는 예수님이 가능하고요, 또한 정신병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갔더니 그가 나았던 것들이 인정되고 전혀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가장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아직 내가 이 지점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 지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역사,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역사를 반드시 허락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주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주죠. 너희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이번에 우리 비 오고 나서 그 다음날 갰을 때에 그 파란 하늘과 이 구름들 보셨습니까? 게다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꽃이 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겨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우리는 계절이 변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놀라운 스케일, 그 깊이를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도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었다. 그가 예수다, 말씀이시다,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다. 또한 태초에 창조가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고 아멘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기초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얻게 되는데, 과거에 완료된 일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과거에 완료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믿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여러분들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신 구원의 사건,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사건, 또한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사건, 게다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신고 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광야 가운데서 나타난 사건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과거에 완료된 일들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요, 또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치료될 수 없는 자가 치료가 되어지고, 또한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 또한 근심이 많은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회복되는 사건도 믿습니다. 이것들은요, 우리가 믿다라고 이야기하고 창조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단은, 그래 말씀은 믿어야지, 그래 창조는 믿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세우셨던 일들은 믿지, 그거 믿어야 돼,
그러나 너희의 삶 가운데로 좀 다르지 않아? 다른 이야기들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뢰에 이어서 지금 내 삶의 세밀한 부분에 섭리로 개입하시고 섭리로 간섭하시고 섭리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장벽, 나의 경험, 사람들의 시선, 그런 의심들, 이런 것들이 온전한 섭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완료된 일이지 현재 나에게 진행되는 일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대놓고 아닙니다, 나에게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진 않아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도 받거든요. 그런데 나의 작은 하루하루의 그 조각들의 오늘에서는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사단의 계획과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과거에 완료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현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매번 발견하고 주일마다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또다시 주일과 상관없는 월요일과 주일과 상관없는 화요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현재인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점점점, 물음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으니까요. 근데 점점점,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까? 그냥 점점점 정도입니다. 과거의 섭리와 현재의 섭리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아주 적은 금액에 팔립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땅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런데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 그만큼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적어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섭리를, 과거에 완료된 섭리를 우리는 믿어요. 그래요. 그래, 믿죠.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난 참새보다 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 것과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것과 나의 걸음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개입하시는 그 참새보다도 존귀한 게 여기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그 목소리를 우리가 잊고 살 때, 점점점 하며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고요, 믿지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다른 것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던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진 않아요.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지만 이것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이것을 붙잡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절 말씀, 우리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말미에 고백하게 하셨던 고백,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한번 요셉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얼마나 지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얼마나 힘든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 이전에도요, 왕따시키고 형들 노는데 끼워주지도 않고 얼마나 그 요셉을 힘들게 했던 시간, 물론 요셉도 형들을 힘들게 했죠. 그러나 형들은 그가 갖고 있었던 나이, 연륜, 이걸 다 잊어버리고 때로 요셉을 힘들게 했습니다. 게다가 도시락 심부름 받았을 때 결국에는 팔리게 되죠.
그 미움을 통해서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괜찮게 사는 듯 했으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내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감옥에서 술관원장을 만납니다. 꿈을 해몽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그는 잊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되면 되는 듯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으나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잘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응답되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자녀인데 왜 또다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연속, 그러나 이것들을 조각들을 다 모아보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볼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위에 나열한 요셉의 일대기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고 보자면요, 총리의 자리는 요셉이 넘볼 수도 없고요,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며 총리가 된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그를 총리로 이끌어내신 이유는,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이라고 우리가 읽었던 50장 20절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붙잡고 신뢰하는 요셉의 그 조각들을 통하여 그냥 과거에 완료된 사건, 그냥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사건, 모세에게 일어났던 사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그냥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요셉은 그냥 그 자리에서 절망과 실패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그 조각들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미 그 길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노예였을 때 행정가였죠. 또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집사였죠. 그가 갖고 있었던 재능 많았습니다. 그가 술관원에게 꿈을 해몽했을 때도 그는 꿈을 붙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달란트를 붙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행정력,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언어의 배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꿈의 해몽, 이것들을 붙잡지 않고 늘 하나님을 붙잡고 이미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갔던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걸 좀 정리해 봤는데요, 형들의 미움 제거하려는 행동의 조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미움을 통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또한 노예 생활,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노예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문화를 배우게 하시고 행정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 당했죠.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당했죠. 그러나 그곳에서 충성됨과 주인에게도 충성되고 하나님에게도 충성된, 그러니까 그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상급자에게도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정받았으나 결국에는 오해받아 감옥에 갑니다. 되는 일이 없는 연속과 같이 보였지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술관원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서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다면 그냥 술관원장 만난 것도 우연이겠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겠지, 노예로 팔린 것도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마침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 마침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술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하고 그가 복직됩니다. 지연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완벽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술관원장이 예를 들어서요, 이제 요셉을 생각하여서 제가 이렇게 복직이 된 이유는 감옥에서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로가 한번 보자 라고 했으면요, 그냥 죄수였던 자가 이제는 풀려나서 결국에는 그냥 일반인이 된 과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자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 앞에 그를 두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형들이 팔하고 내가 팔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왕궁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술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요,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셉의 이름이 지워진 채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하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50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타나고 과거에 완료됐던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구나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들 벗어나시고 그 소리를 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당신의 시간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든 식구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래서 그러므로 섭리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섭리란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재료 삼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축복의 목적지로 내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손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창조를 믿는다면요,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의 결론으로 이끄시는 섭리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번역 1절부터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 모두 깨끗하여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자.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경영해 보시는지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9절 말씀이 1절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한번 16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절의 말씀과 같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계획은 사람이 세웠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또한 나의 계획,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우리가 대부분 여기에 아멘하고 여기에 반응하면서 열심으로 나의 계획도 세우고 나의 미래도 꿈꾸고 나의 걸음을 잘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2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 모두 깨끗해 보이나,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2절이 그 걸림돌이 되고 2절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보기에 의도가 깨끗하여 보일지라도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선한 의도일지라도 굽어있는 마음과 그 행위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는 무엇이냐? 내 스스로가 내 길을 계획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의 길을 계획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을 주십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 보이기에 모두 깨끗하여 보이나 주님께서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너희의 마음의 근거와 출처를 살펴보니 그 마음에 선한 의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선한 의도마저도 오염되어 있다. 하나님의 정밀한 저울 안에 인간의 선한 의도를 올려놓게 되면요, 그 안에 깊숙이 사로잡힌
탐욕적인 마음들, 자기 증명, 이기심, 박수, 또한 내가 받는 감사의 기쁨으로 차오르는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결론은 3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지켜봐라. 그러니 섭리는요,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이에요. 섭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맡기다라는 단어는요, 갈날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굴리다라는 거예요. 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잡았던 손을 놓아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1절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놓으라는 거고요, 계획을 내가 세우지만 그것을 사람이 세우는 것을 바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잡고 있었던 것을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당신께서 이루신다, 당신께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섭리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역사에서만, 중요한 시점에서만, 중요한 사람만, 또한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섭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세밀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아멘으로 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의 계획을 내 손에서 더 내려놓을 때, 잡았던 것을 풀 때, 그리고 진짜 믿어야 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6장 3절 말씀, 우리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근사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비전과 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행사, 나의 모든 일, 이것들을 맡길 때, 그래서 내가 하는 사소한 고민도, 내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양육도, 진로도, 입시도, 인간관계도, 그런 나의 삶의 모든 스펙트럼인 그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놓으면, 굴리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그냥 과거에 완료된 사람, 그냥 이건 솔로몬에 관련된 이야기지, 이스라엘에게 관련된 이야기지, 그거는 하나의 섭리 난 믿어. 그런데 이것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과 점점점이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신다, 나의 삶 가운데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안에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우리의 눈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붙잡았던 생각들과 문제들과 계획들 내 손에 떼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믿는 자들의 백성입니다. 손을 떼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떼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떼면 일하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손을 잡고 떼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거든요. 그 관계를 모으고 했던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이것들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나를 파셨군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시면서 나에게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문화를 배우게 하시고 그곳에서의 행정을 배우게 하셨군요. 보디발의 집에서 나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불려졌지만 나의 충성됨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충성이었던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술관원장을 만나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술관원장을 통하여서 나의 달란트를 쏟아부으라고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쏟아붓고도 2년의 시간이 걸리면서도 그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일들 속에 하나님과의 얼마나 큰 친밀한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힘든 마음과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일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모든 마지막의 인생 속에, 결론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재료로 삼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축복의 목적지로 내 삶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손길임을 그가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잡고 있는 것, 붙잡는 것을 여러분들 놓아야 합니다. 나의 계획마저, 나의 근사한 생각마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한 계획마저, 또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에 갈 길마저, 또 우리 한 인생의 가정을 이끄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마저, 엄마로서의 노력마저 내려놓는 그런 일들, 손을 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왕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움켜졌던 손을 펴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방식, 어부의 경험, 이것들을 붙잡고 있었으나 결국에는 세상의 스펙트럼을 배설물로 여겨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기로 작정합니다. 사울 왕은요, 백성의 시선과 명철을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유다는요, 자신의 메시아관과 은30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은혜스러웠던 시간들 속에 너의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근심했습니다. 손에 준 재물과 안정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의 징조 대신 아수르의 군사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했죠. 자유로운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이요,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유로웠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붙잡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연 같은 일들 우리 인생 속에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연 같은 일들이 아닙니다.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걸음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끊임없는 발걸음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자랑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가 주었던 것을 내려놓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다림 속에 반드시 일하신다.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신다. 노예로 팔려갔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총리로 계획하셨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이 지워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인도하셨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지는 시간이 되어서 취업 걱정하고 계신 청년들 계십니까? 또한 인생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 분들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되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하지? 생각했던 것들을 풀어버리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손 한번 움켜줘 볼까요? 내가 붙잡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외우면 안 돼, 이것만 붙잡고 있어, 이것만 생각하는 것, 그거 여러분들 한번 손을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붙잡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새는 다윗을 들판으로 보냅니다. 형들만 서 있습니다. 아침부터 분위기가 이상하였고 어제 저녁부터 엄마는 막 분주하게, 형들도 분주하게 안 입던 옷도 꺼내보고 거울에 좀 이렇게 서보기도 하고 머리도 뭐 빗고 비비크림도 바르고 수염도 좀 잘 다듬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뭔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들에 나가서 양을 쳐라. 집안 분위기가 어제와 오늘이 다름을 알았는데 그는 순종하고 기다리며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러 그 자리에 갔습니다.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다윗은 있었습니다. 들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 들판에 있었습니다. 형들은 모두 다 집에 있었고 사무엘과 이새와 그의 모든 가족들은 집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맡겨준 양들과 함께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넘어진 흔적에 있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그 눈물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버려졌다고 여기는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사용하셔서 그를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작정을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은밀한 시간, 실패가 없는 시간, 실수의 시간이 없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해주며 다윗은 아직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노래하고 맡겨줬던 양들을 최선을 다해 쳤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들 뭐 승승장구하고 또 뭐 이렇게 주식도 많이 받아서 뭐 삼전, 뭐 하이닉스, 뭐 그 전에 많이 살 걸 이렇게 오를 줄 몰랐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저는 삼전 하나 없습니다. 하이닉스 1도 없습니다. 뭐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저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노후 준비하셔야죠. 저는 별로 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죠. 이중직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홍민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이중직을 필요하면 꼭 해. 이중직이 필요하면, 왜냐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목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면 그래도 가족을 생계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가장인 아빠가 나서서 일하는 거 맞지. 그런데 만약에 내 아들이 목회를 한다 하면 하나님께 인생 걸라고 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플랜팅 시대의 강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인생을 걸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그리팅 지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팅 지문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계획을 먼저 세우는 편인가요? 기도하는 편인가요? 맡긴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리나요? 전부 맡깁니까? 일부를 맡깁니까? 아니면 조금 맡깁니까? 아니면 아예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천지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과거 완료로만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주지 않으신다? 책임져 주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지시지 않는다?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것을 붙잡는 오늘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십시오. 손을 놓으십시오. 내가 가장 세게 쥐고 있는 것들을 놓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